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3월 60일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이미 아시는 대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라는 이 표현으로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네,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3차 60일 은혜로 기도회는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또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그 고난을 다시금 기념하고 또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예수님의 8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심이냐 하면은요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8심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만드심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은 오심입니다. 오심은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심은 사심입니다.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약 30년에 걸쳐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사심이고요. 네 번째는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사심입니다. 다시 사심. 그리고 그 하늘로 어떻게 되셨죠? 오르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셨다 해서 다스리심. 그리고 마지막 심은 다시 오신다 해서 다시 오심입니다. 이 8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참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겪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고난 받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요. 또 그 믿는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결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2가지는 제정의라고 제가 표현을 붙였습니다. 제정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제 정의를 해보자, 새롭게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먼저 첫 번째는 주권에 대한 제 정의예요. 주권에 대한 제 정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절 말씀에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주권에 대한 제 정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먼저 이 주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전적 정의는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죠. 누가 주인인가.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 대한민국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끝나고 저하고 한 2시간 면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부인이라는 게 뭐죠?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분이다, 선지자 좋은 분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쌍따봉을 날리시는 거예요. 잘했다, 굿,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16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제 니네가 드디어 잘 배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야, 우리 주님이 죽으신다니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그런 애처로운 반응이 아닙니다. 나의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니 이건 안 되죠. 이런 애처로운 반응이 아니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붙들고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붙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것을 열받았을 때, 이 사람 봐봐 하면서 열받았을 때 끌어당긴다. 이게 바로 이 쓰여져 있는 붙들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열이 받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또 이어서 나오는 항변하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꾸짖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꾸짖는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베드로는 제자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항변함의 뜻이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아주 열이 받아서 하극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능력자였던 거예요. 능력자.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자가 되셨을 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죠. 베드로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졸졸졸졸 쫓아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할 때에 사람들이 야, 너도 이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죠? 부인을 합니다.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부인을 하는데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왜요? 이 예수님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자이신데 한없이 작은 모습으로 지금 붙잡혀 가셔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니 어떠해요? 세상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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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인하죠. 그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이 부인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부인하다라는 동사 앞에 어떤 목적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다와 나를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하다,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가 주일이었죠. 저희 중고등부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중고등부 예배에서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주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버리죠. 그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사울을 아주 쉽게 처단할 수 있는 기회, 다윗 그 무리의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가 2번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한번 찾아오고요, 26장에 한번 찾아와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우리의 원수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즉 그 사울 왕을 내 마음대로 처단할 수는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안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뜻과 그대로 길이 열리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뜻대로 길이 안 열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인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정한 주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더 훨씬 중요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 붙들고 항변함에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하극상을 펼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일은 나에게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너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둘째가요,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앉던 운전석이 탐이 났었나 봐요. 자기가 한번 앉아보겠다라고 해서 운전석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막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차가 왜 안 가지? 당연히 안 가죠. 애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시동을 걸어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너 한번 해봐 뭐 이래서 안 되지 않나요? 시동을 당연히 끄고 있었어요. 차가 안 가요. 그런데 시동을 껐기 때문만은 아니라 이 친구의 발이 악셀레이터에 닿질 않아요. 짧아요. 생각해요.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면 간다라고 생각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자동차는요,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가는 거예요. 핸들은 그저 앞으로 가는, 전진하는 것을 도울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키도 잘하고 뭐 나이도 먹고 해서 다 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따고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셀레이터를 누가 밟아요? 내가 밟죠. 내가 막 밟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내 마음대로 막 돌려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악셀레이터를 밟으시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셔서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번 이 은혜로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 주권에 대한 재정의를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 주권에 대한 재정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고난에 대한 재정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뒤이어 나오는 말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재정의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즉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희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귀걸이, 막 십자가 반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단지 십자가 모양이 예뻐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이 쓰여진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형틀입니다. 형틀. 처형할 때 쓰는 형틀. 더 쉽게 표현하면 사형 도구였던
사형 도구.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십자가 하면은요 매우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우며 수치스러운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무엇입니까? 가장 끔찍한 처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사람을 다 벗겨놓고요, 엄청난 채찍질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게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 때 어떻게 하죠? 못을 박아요. 사람의 육체에 못을 박아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처형틀,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면 이들은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운 도구, 아니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의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당연히 여러 개의 물음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청년부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팀원들을 조를 나누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를 나눴는데 한 조가 산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산을 타는 거죠. 산이 보통 산이래 봐야 뭐 동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은 지대였어요. 산간 지역으로 가는데 산세가 험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가게 됐냐 하면은요, 형제 한 명, 그러니까 즉 남자 한 명의 여자들, 자매들이 가게 됐어요. 빵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빵을 가방에 담았는데, 그럼 이 빵 가방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네, 형제 한 명, 자매들. 그러면 이 빵 가방은 형제가 들었어요. 네,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 형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빵 가방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이민 가방 아시죠? 예, 그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파는 이민 가방. 이민 가방은 지퍼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활짝 하면은 이민 가방이 한 요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는 그 이민 가방에 가득 넣었어요. 그러니 그 빵만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들고 형제 혼자서 그 빵을 들고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베이스 캠프에 모였는데 이 친구가 벌겋게 완전 질린 거예요. 무슨 귀신을 본 것 같이 질려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다 찢어졌어요. 그 빵 가방을 다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어깨도 막 짊어매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도 다 막 이렇게 벌게지고 손 찢어지고 막 땀을 막 엄청 비 오듯이 흘리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이렇게 막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마다 선교팀이 모여서 그날의 사역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같이 갔었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빵가방을 혼자 다 들어줘가지고 사역을 너무 잘했다. 그런데 어떤 또 자매는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짊어진 그 빵가방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 같았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무거운 빵가방을 짊어매고 그 산을 막 타면서 다니는데, 그 친구가 우리 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구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역을 잘 마치게 되었다,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면 저는 두 번 다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선교팀원들은요, 네가 그래도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헌신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하고 했지만, 이 친구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힘들기만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고 이게 아니라 자기는 빵가방을 산에서 집어 던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던져버려야지. 그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다시는 지고 싶지 않은, 한 번도 져본 적은 없지만 지고 싶지 않은, 그냥 피하고만 싶은 거죠. 물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조금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그 무게를 다 견뎌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중압감을 다 감당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확 달라진 거예요.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그냥 사용 도구, 끔찍한 형틀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셔서요? 예수님께서 지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그 십자가가 끔찍한 형틀에서 영광의 도구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요, 고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주어지는 고난 다 하나둘 다 고난이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재정의,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도, 매일매일이 힘들어 죽겠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그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어, 감사하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 또한 은혜이죠. 근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언제까지 짊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십자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승리하셨구나, 사망의 권세까지도 짓누르시고 승리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요, 말뿐인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니들이 져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직접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요, 비록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왜 이거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신이신 분이에요. 그냥 너희들 죄 다 사하노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끝이 될 건데 왜 손수 그 고난을 받으셨나?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본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저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평동부교회 성도분들 사랑합니다. 제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사랑합니다. 근데요, 누가 너 아들 2명이니까 1명만 바쳐라 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전 도망갑니다. 전 도망가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은 무엇이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 고난을 꼭 재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권에 대한 정의, 재정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고난에 대한 재정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이에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뭘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된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하고요. 이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만 보셔도요, 정말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